오늘 설교할 원문이 5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하면 졸릴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듣고 우리의 삶이 2013년도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나눠준 거, 이 주보는 내일까지 쓰셔야 되니까 잘 보관해 놓으시다가 쓰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하나씩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니라. 그 모치고 말하라. 요새까지 하고 도망하기 전에 성령으로 대답하시 나타났다니 그 여러 사람이나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것이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여 저에게 되는 자는 성령을 얻을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제대로 잡은 사이차이시기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택하신 말씀을 얘기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반영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바깥의 환경과 감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감정과 바깥의 세상 환경에서 벌어진 것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고 붙잡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바깥의 환경과 바깥의 사람들 감정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종교 밖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대 종교. 가정에 부부가 참 사이가 좋습니다. 이 부부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부부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죠? 부부지간에 없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신뢰, 사랑. 신뢰. 신뢰가 없으면 그 부부는 부부가 아니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이것이 없으면 비참해지죠. 남한 장군처럼 뭐죠? 건강. 요즘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참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집에서 뭐죠? 직업.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일이 없어서 방콕을 하고 있죠. 종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양반들이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찬 삶 속에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전야제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없어서 안 될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종교 안에는. 아까 어떤 분이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다 그래요. 차가. 그 차들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돈 주는 데로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의식적인 종교와 죽은 종교적인 형식을 세우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범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충만한 누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탄일의 차이점이 뭐죠? 석탄일이라 그러죠? 틀리나요? 석하면
석탄신일. 석탄일 합시다. 석탄일. 석가모니니까. 성탄절.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나심이고요. 이거는 오심이에요. 이거는 날 때 되니까 났어요. 그냥 자연적인. 그냥 날 때 되니까 난 거예요. 그래, 여기는 오시고 싶다 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분께서 오시게 하셨죠.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자, 우리 인생이 누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 순간도 우리의 누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의식적인 종교와 죽은 종교적 형식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케이크를 많이 판매하게 하려고 25년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종교와 반대되고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종교 밖에 있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밖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은 예수님의 나심이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을 멀리 떠나 거룩한 제사장들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나셨습니까? 마구간에 나셨습니까? 마구간에 나셨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제사장들의 집에 보내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멸시받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어느 빈곤한 가정의 한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자신이 빈곤한 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때부터 그 사람 누림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나는 빈곤합니다. 저랑 친구 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황기훈 장로님, 큰따님 영숙자님이 사이될 사람이 앞으로 저의 장인될 어르신, 저는 빈곤한 사람입니다. 저를 맞아주시면 자기 따님이 빈곤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둘째 딸이 있지만 이 딸이 남자를 데렸어. 아버님, 저는 빈곤한 남자입니다. 안 되지. 여기서 빈곤하다는 말은요, 바깥 세상이 빈곤함이 아니라 내 안의 빈곤함. 안의 빈곤함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빈곤한 자입니다. 자, 성경 보면 자신의 빈곤함을 고백한 순간부터 그들은 누림이 시작됐어요. 성경에 참 많죠.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요, 작은 계제와이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빈곤한 자로 표현하셨죠. 우리 이제부터 빈곤하게 삽시다. 빈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빈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누림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어느 빈곤한 가정의 한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사가랴에게도 임해요. 천사가. 근데 사가랴는 자기 빈곤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는 늙고 병들었는데 어째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벙어려가지고 말아요. 누림이 멈춰버리죠. 그러나 빈곤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자신의 빈곤함을 고백한 순간 그는 누림이 시작됐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빈곤하다는 게 지갑의 빈곤함, 세상 밖의 빈곤함이 아니라
인격이 빈거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한 처녀는 그녀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고 성전 밖에 있었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 밖에 있었고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종교 밖에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나심은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종교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교 밖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나에게 준 의미가 뭐냐 이거죠. 25일만 되면 꼭 아줌마가 데려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꼭 애기를 붙잡고 있어요. 늘 이렇게 천주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 아줌마입니다. 늘 그거 우리는 아줌마 있는 아기만은 아기를 숭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 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거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신당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뜻밖의 마구간에 오셨어요. 빈곤한 자에게 오셨어요.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 뭘까요? 나는 빈곤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둘째, 예수님은 종교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종교 밖에서.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발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의 별이죠. 하늘의 별들은 이방 땅에서 성경도 전통적인 종교도 없는 몇몇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방인들은 성경도 전통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오직 별만 따라서 가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별도 멈췄어요. 성전에서 나올 때 별도 다시 움직였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면, 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하면 이끄심은 멈출 것입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기는 생명을 보고 왔는데요. 참된 승리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어요. 오늘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도달하려고 합니다. 도달하려고.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또 이방인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었고 정확한 성경적 구절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산타크로스를 찾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방 뜹니다. 왜 그럴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그 아이들에는 산타가 예수님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여를 말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에 관심을 두고 예언에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 12월 25일 성탄절은 알지만 성탄절에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에 관심 갖고 케이크에 관심 갖고 징글벨에 관심을 갖고 산타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관계된 기쁘다고 주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참 반가우신데요 노래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25일만) 그분을 찾을까?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종교 밖에서 소개됐어요. 그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원래 날 때보다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황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약대 터널이 그때 당시 짐승 중에요. 약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약대 털옷이 입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그는 또 먹는 게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종교가 없었고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으며 인간 문화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소개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종교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밖의 사람들이 따랐죠. 마태복음 4장.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고 거룩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곳은 그 당시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인격 속에 생각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옛 종교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자신이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임을 나타내죠. 주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로 계시됐습니다. 9장 12절에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병든 사람이죠. 두 번째, 우리가 누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요, 강건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강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누림이 멈출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을, 빈곤함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2013년도 12월 20일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자신의 병들었음을, 자신이 빈곤한 자임을 철저히 자각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야말로 성탄절이야말로 일생 때 최고의 누림이 되는 사건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런 사람에는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요. 좀 많은 선물은 받을 수는 있겠죠. 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일생이다 최고의 누림은 놓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박살내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빈곤한 사람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즉시 그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매일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 쟁쟁쟁 거리면서 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아까 세령이가 제가 비행기를 날리더라고요. 비행기 날리지 말고 보니까요. 왜 그러세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날리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약함을 어느 분에게 도우십니까? 부모에게 도우십니까? 친구한테 도우십니까? 직장 상사한테 도우십니까? 우리 둘째 딸이 얘기했는데 어떤 연약한 위기를 올 때 엄마 아빠한테 구하지 마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직 여기 자기 자녀들 아직 시집장가를 못 보내게 해서 안절부절하신 부모님 계시죠? 딸을 보고 너는 언제 시집갈래?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보자. 주님 우리 큰딸 언제 보낼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딸을 구박하지 말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명절날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첫째가 뭔지 아세요? 너 언제 시집갈래?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연약한 자를 도우러 오셨다. 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이 오심의 주님을 누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겠죠? 하나는 뭡니까? 나는 빈곤한 자입니다. 둘째,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를 고백해야죠. 저도 이렇게 본질 사역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요 바로 병든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말했죠. 부부시간에 50대 이상 되는 남성들이 또 하나 뭐죠? 어떤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성탄절에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즘 50대 이상 남성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예수가 없으면 저것보다 더 쩔쩔맬 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왜 힘들어하십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제 진짜로 별로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나에게 아까 두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빈곤하지 않은데, 난 병들지 않았는데, 이런 별로 도움이 안 돼. 별로. 빈곤함을 알수록, 병듦을 알수록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수가성 여인은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자신의 병듦을. 요한복음 4장 15절 주여 나에게 이름을 주사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자신의 병듦을, 자신의 빈곤함을 발견하셔서 주님께 빨리 고백하세요. 또 고백하고 또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이러지 마세요. 성수선 저 빈곤합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또 주님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주님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탄 전야를 맞이하셔야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올 성탄절이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깊이 명심하고 누림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병듦과 나의 빈곤함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끄집어내게 하셔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병듦과 빈곤함 때문에 사람들을 무수히 괴롭히고 핍박했었고 업신여고고 깔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짜증도 냈습니다. 나의 빈곤함과 가련함과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지고 온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